16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도합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라. 아멘. 요엘서 이제 마지막 부분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자, 요엘서 3장 앞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힌 나라, 무고하게 괴롭힌 악한 백성들의 만행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요엘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엘서 3장 뒷부분, 이 후반부에 있는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고하게 괴롭힌 그런 나라들을 심판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승리와 구원의 축복을 내려주실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고하게 악한 나라들에 의해서, 악한 백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그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떤 말씀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6절 바로 앞에 15절에 보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 앞에서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다. 해와 달까지도 캄캄해진다. 별들도 빛을 거둔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남아있을 자가 한 사람도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켜주실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겠다. 마지막 심판 때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17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들이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겠다. 지금까지는 어떠했어요? 악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아니 정말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지금까지는 너무 헷갈려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오히려 강하고 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냐,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맞으시냐, 그 하나님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이.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이 정말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요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 앞에서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그 말씀 끝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더 이상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당신의 백성과 그들이 거주하는 곳에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근접하지 못하도록 해주겠다. 17절 다시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서 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방 나라,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괴롭혔어요. 그러나 다시는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너희들이 사는 곳에 근접하지도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막아주겠다. 그들로부터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겠다. 자, 그런데 그 악한 나라, 악한 백성들로부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겠다. 참 좋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에 불과해요. 악한 나라들이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악한 나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이건 어디까지나 소극적인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게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8절 보세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포도주가 넘쳐 흐르고 젖이 넘쳐 흐르고 물이 넘쳐 흐르고 샘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말씀들은 구약성경에 너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이사야 55장 1절에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3절에도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모스 선지자도 말합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스가랴 선지자도 말합니다. 스가랴 14장 8절에서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처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넘쳐 흐르도록 풍성하게 축복해 주실 것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죠. 에스겔 선지자가 말한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말씀.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 그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든지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는 무릎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은 허리까지, 그 다음에는 정말 우리가 헤엄칠 정도로 풍성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흘러넘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아요.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단 포도주, 젖, 그리고 물과 샘이 넘쳐 흐르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도 말해요. 시편 46편 4절에서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마지막 때 지금까지 악한 나라 악한 백성들에게 정말로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한 번 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에게 임할 심판, 재앙에 대해서, 저주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해 줘요. 19절 보세요. 그러나 애굽은 항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항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 흘렸음이니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될 것이다. 애굽과 에돔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대표적인 나라들이. 애굽은 너무나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오랜 시간 종살이 했어요.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3살 이하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일까지도 저질렀던 나라, 민족이 애굽이. 에돔은 어떻습니까?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도중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바로 이처럼 애굽과 에돔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나라와 민족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황무한 들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고 말 것이다. 그러나 당신의 백성들, 즉 유다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된다고 또 말합니까? 20절 보세요.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잠깐, 아니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마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한 시간이 길었던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는 자들이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힌 자들은 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과 나라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을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성경 다른 것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엎드러뜨림을 당하긴 해. 그러나 절대로 완전히 망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어요. 때때로 괴롭힘을 당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라져 없어지진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고 잠깐 흥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다 할지라도 악한 나라 악한 백성들은 망하고 말지만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은 영원히 있겠고 대대에 있으리로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사실은 변함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항상 우리 앞에서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일,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은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지 전능하시지 않는지, 하나님이 정말 무소부재하신 분이신지 아니신지 헷갈릴 때도 많이 있다는 것이. 2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내가 전에는 내 나라 내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그들이 당하는 그 억울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지 않았다, 보복해주지 않았다. 그런 때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그냥 못 본 척하고 가만히 계실 때도 있다는 것이. 그러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갚아주리니, 마지막 때에는 내가 반드시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게 있어요. 잠시 잠깐 그 공의가 사라진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를 드러내심으로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죽은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돼요.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급해져서는 안 돼요. 더더욱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서는 안 돼요.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에스겔 12장 25절에도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 12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임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때, 하나님의 공의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신지 우리 눈에 보이는 일들만 바라보면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할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오히려 어떻게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돼.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것이 확실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서 말하죠.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의로우신 분이신지 분명히 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잠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앞에서 절대로 조급해지거나 절대로 실망하거나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소망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더 하나님 바라보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내가 너희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내가 너희의 산성이 되어주겠다. 내가 단 포도주가 너희들에게 뚝뚝 떨어지게 하고 정말 젖이 흘러넘치게 하고 물과 샘이 너희 앞에서 솟아 넘치도록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축복해 주겠다 라는 이 약속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